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전심으로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과 친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한 사람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깨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매년 5월마다 우리 청소년주일학교에서는 체육대회로 피구, 계주, 판디짓기 등 여러 가지 종목들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체육대회라 아니면 성경 골든벨, 수련회 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 했던 활동 중에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2인 삼각 달리기 다들 알고 있나요? 2인 삼각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빠른 달리기, 지치지 않는 체력, 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둘의 호흡인 것 같아요. 2인 삼각은 한쪽만 뛰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이렇게 목적지까지 뛰어갈 수 있는 이 호흡. 두 사람이 발을 맞춰 뛸 때 그들은 꼬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죠. 하지만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중간에 선 이스라엘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중간 지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는 여정이 끝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보면은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이제 결말로 가는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돌아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험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호수아를 3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나눠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격려하시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한 먼저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죠.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갈렙이 이야기해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이루어왔던 일들이 하나님만 하셨나? 하나님만이 한 것이 아니라 갈렙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헤브론을 받았던 이유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불평불만하며 이리저리 휘둘렸지만 갈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근데 갈렙을 보면 결과에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겪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가 공부할 시간에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이 내 마음이 진심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숙제하듯 하나하나 처리한다던가 정신수양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앞으로 남은 이 동행의 길 지금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며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날들을 보면 내가 한 일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친구들을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갈렙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길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45년 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나의 믿음의 고백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